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아담 이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예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의 밝혀짐이 어떻게 잘 증거되어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야다하기를 원하여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창조에 기초하여 온전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5장 전반부에 있는 첫사람 아담이 죽고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마지막 아담 이삭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일을 공부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준 하나님의 진리들이 얼마나 잘 우리가 적용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로마서를 우리 창세기 11장 끝나고 요한일서를 했던 것처럼
또 로마서를 공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서 어떻게든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이거 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다 들어본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병 속에 주둥이는 작고 병 안에 있는 이 과자나 또는 과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한 움큼 쥐었는데 잡아당기니까 이게 주먹보다 훨씬 커졌으니까 안 나오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걸 놓으면 된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안 놓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못 꺼내서 자기 엄마에게 가서 울고 불고 이제 하죠. 근데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냥 놓으면 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서 내가 이제 구원을 얻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그 병 속에 집어넣고 붙잡고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놓지 않으니까 그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울고 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긴 왜 못 따라가? 놓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놓고는 날마다 울고 불고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너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세상 걸 있는 대로 다 끼워잡고 세상 거 또 재물 또 가족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 내가 못 따라가겠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여서 데려가시는 거는 주님이 안 하셔도 나중에 지절로 다 죽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주님이 죽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말에 왜 안 놓고 붙잡고서 못 간다고 하느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미친놈이죠. 절대 비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담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게 기초가 천지창조와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공부되었던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지 세상 학문이나 아니면 신학 또는 세상 목사들이 공부한 그 공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끝내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은 하신 분이고요. 또 들어도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인 사람들은 또는 벽창호였던 사람들은 들었어도 좋은 설교다라고 하고 은혜라는 건 아마 체험도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황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학문, 곧 신학 또는 자연과학 어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허락치를 않아서 로마에를 가지 못하고 우선 급한 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로마에 가기 위해서 송사를 지역 왕이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탄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로 가게 돼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을 다 많이 하게 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또 알려주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어째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니까 로마에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교인 그리스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남의 터 위에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온 땅에 전파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즉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 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쓴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소문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할 때도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에수스고요.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스 혹은 여호수아인데요. 그 여호수아를 미국식이나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이 미국식은 지저스가 되고요. 또 스페니쉬는 헤수스가 되고요.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다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신 대로 여호와 야샤의 이제 그렇게 합쳐진 말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 야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뜻이에요. 또 이제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에 기름 붓다라는
거기에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미시아흐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넘어갈 때 아람어에서 이게 좀 히브리어가 조금씩 변형이 되죠. 그럼 이제 아람 지방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미시아흐를 메시아흐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시아흐가 이제 음력으로 발음이 된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미시아흐, 즉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붓고 아직 안수하는 걸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곧 기름이라는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자기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은 안 받은 거죠.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바르 또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은 말씀이 일을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 하나님과 역사하실 때와 제자들과 역사하실 때에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주님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시고 나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성령이 오신 것이지 제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은 이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둘로스는 이제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에서 파생된 모든 그 종을 나타내는 단어. 즉 아바드는 경작하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이루어진 말씀이 아닌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는 자가 모두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경작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종은 다 율법 아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 즉 모세도 종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 곧 마지막 아담은 결단코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으신, 즉 육신을 입으신, 흙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이루심 안에서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은 뭐예요? 복음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복음 그러면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자칭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도를 우리는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사도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후에 다른 뭐 이제 교회의 어른들 되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따로 감투를 씌워줘서 사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목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목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춘우 목사 안수를 받은 멍청한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서 직분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사도예요, 사도.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제자들과 사도가 얼마나 사도다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거북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그걸 전하는 사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보냄을, 사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우리말로 사도라고 하니까 뭐 되게 좋은데 그 헬라어로 하면 그냥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냥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말하는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면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해서 사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는 사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이 하나님을 바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당신께서 보내야 될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바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지. 어떤 인간들처럼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이 있다 없다를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을 꿰뚫어 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내가 가진 걸로 비교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게 목사로 안수하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돼 있지.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얘기한 적 없어요. 맨날 하늘의 복만 얘기하고 세상에서 네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거 있으면 형제들을 도와줘라 그거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네가 복 받는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인간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11조를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바쳐야 된다. 많이 바치시오. 자, 이제 이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즉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약속 안에서 다 모든 걸 해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자기의 아들에 관한 얘기. 창세기 1장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다 구원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데려오는 건 하나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럼 이제 구하는 건 누가 구하냐? 아들이 구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이에요. 왜?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은 저 선악과를 처먹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 구원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느냐? 왜 없죠? 근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해야죠. 모르겠으면 가서 공부하시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가서 공부하시라고요. 답은 알려줄게. 공창외물이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육신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라는 말은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 공부를 하려면 이사야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다윗의 씨, 즉 약속하신 육체 안에 약속하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할례, 즉 육신에 속한 약속하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윗의 씨를 따라 나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요. 성령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를 했죠. 우리 여호와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갈고리에 걸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영광을 보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갈고리에 걸려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 아버지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는 곧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요. 쓰다가 이름이 나오면 나 가서 목욕 제기하고, 오늘날 같으면 목욕 제기하려면 샤워 틀어놓고 들어가서 목욕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을 필사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도 안 되고 함부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거룩하고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뜻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인정이 됩니까? 그 말은 누가 인정해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셋을 보내셨고 자기의 아들 인자, 여러분 인자 공부를 했죠? 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른 그 천사들을 통치하고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성령으로 다 그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면 천사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안 가봤으니까 네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통치가 된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통치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봐라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 임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다 근데 세상이 자연히 다 듣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 뜻, 예정이 글자로 또는 물질로 또는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또는 물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 의지, 예정이 밖으로 나온 것.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고 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품 속에 그 품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그냥 나 혼자 막 유튜브를 보고 또는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뭐 우리가 나 혼자 공부하겠다. 내가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이해돼요? 근데 이해 안 되니까 자꾸 또 설명을 해주니까 숙제 풀이 때 이야기하고 또 지금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이게 조금씩 더 이해가 되고 깊어지잖아요. 이게 되새김인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집구석에 혼자 앉아서 세상 일 다 하면서 틀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는 물 들어? 그러니까 무슨 되새김이 되고 무슨 숙제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무슨 되새김을 하냐고. 또 쉽죠, 내가? 자, 이제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되었어요.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를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뜻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세상 목사들이 막 뭐 11조 많이 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목청이 떠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마귀 새끼가 한다는 말인데 그걸 무슨 할렐루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즉 진리에 대해서만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자비, 이제 넓게는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를 받아, 이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도를 받아라는 말은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말 번역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를 받아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 사랑, 헤세드 그걸 받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냄 받았어요? 네? 물론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이방인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이방인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천하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와 같이 이게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에게서 가치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순종한다라는 말은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이게 또 내가 이건 표적 설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면 겸손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 일로 나가면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경청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버려. 그건 경청한 게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손을 어린아이가 병 속에 집어넣고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과 같이 신랑과 같이 갔어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이게 꼭 무슨 월부장사 같으네. 기회는 뭐 아무 때나 때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릴 때에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순종 또는 이제 겸손, 이 말은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얘기와 예수님 얘기가 조금은 맞지 않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약간 틀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순종을 사람들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아, 순종은 10개 중에 9개만 잘 들으면 순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100%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 지키지 않고 마음의 건 하나도 못 지켰는데, 아,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아, 너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이미 간음한 거야. 아, 형제를 미워하냐? 너 그럼 살인을 한 거야. 아, 근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놈이 누가 있어? 나는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자기 육신의 형제들은 안 미워할 수 있겠지. 근데 세상에 온 모든 지체들이 다 형제인데 그거 미워하는 놈 얼마나 많아요. 아, 유영철이도 때려 죽일 놈이고, 아, 세상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 죽일 놈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걸 난 우리 형 미워한 적 없고 내 동생 미워한 적 없어. 아, 그래요? 자기 혈족은 미워하지 않겠죠? 근데 세상 형제들은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를 입으로는 사랑을 해요. 근데 자기 걸 나눠주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은 손 들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뭘 택했어요? 죽이는 걸 택했죠. 그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죽인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뭘 한 거냐면 눈 가리고 아웅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이 돼야만 자기들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놈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루신 일은 없어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놈들이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설명을 해야 아시나?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이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샘솟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잠깐만. 나는 이 로마 사람들이 나는 다 구원받았고 나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뭐 온 세상이라고 해봐야 그때는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로마나 아니면 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사도 바울은 가서 그걸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헤세드와 평강, 즉 인애와 평강, 즉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코스모스인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이라.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너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혼자 이 길 가면서 독백하듯이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다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교회들이다라고 소문이 난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이게 선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선물이 뭐냐면, 선물이 뭐예요? 성령, 신령한 것을 선물로 준다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죠.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성령 받나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이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야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즉 신령한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왜 그걸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주기를 원하겠어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없었죠.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안에서 야다되어지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견고케 한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견고케 한다라는 말을 이게 탄탄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견고케 한다라는 말은 이 고정시키다 또는 이게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콘크리트를 잘 해가지고 그 위에다 세우면 튼튼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
이 튼튼하게 세운다 또는 견고케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 야곱이 꾼 꿈에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그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가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다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즉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므로 네가 이제 그렇게 놀라느냐 믿느냐라고 하는데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야곱이 꾼 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하고 어떻게 이게 비슷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는 누구예요? 인자잖아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고 땅에 온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그 사다리요 인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도 견고하지가 않아요.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것 같고, 세상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아무것도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맞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병 속에 손을 놓고 손을 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은 손을 탁 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씹었죠? 이 사다리 곧 인자를 견고케 하려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냐 다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이 로마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면 서로 안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안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함이라는 말인데요. 나함은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어요. 후회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안식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안식이 같은 것이면 우리가 피차의 안위, 즉 안식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 요한일서를 받는 그 교회도 그렇고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라고 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에 전부 누가 가느냐 하면 전부 마귀 새끼들이 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제자들이나 누구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도 지켜라. 그러면 이제 미혹할 때 그런 게 율법 가지고 오죠. 또 세상 가지고 오죠. 땅 가지고 오죠. 가족들 가지고 오죠. 재물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오고 그거 가지고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먹으려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보같이 처먹히면 다시 마귀 새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했더니 욕했다고 그러냐. 마귀 자제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여 안식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안식이나 너희가 받는 안식이나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가 피차에 안식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압니다. 내가 나는 다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다 알아요. 로마 교회에 틀림없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로마서를 하면서 자꾸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로마서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로마서가 뭐 써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그것뿐이에요. 미혹되지 말라. 정말 사도 바울은 다 알아요. 예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 압니다. 사다리, 곧 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목자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목자를 내치고 자기 혼자 따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무슨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더 늦추는 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신서를 먼저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니 이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빚진 자, 여기서 얘기하면서 지금 또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빚진 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빚진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과 형제들에게 진 빚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를 사해 준 적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사해 주지를 않았어. 그러면 큰일인데. 큰일이에요. 사해 주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다 사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요. 내가 사하여 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직 사하여 주지를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하여 주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해 주니까 하나님 나도 사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사해 주는 것 같이. 그러면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뭘 혼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줬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형제의 죄가 사해졌어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개 집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당신도 나한테 사과해. 그래서 서로 사과했어요. 그러면 사해 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은 누구에게 진 거냐면 하나님께 진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는 그 크기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걸 뭐 20년 가까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조공으로 20년 동안 바치는 그런 큰 돈이에요. 뭐 만 20년은 안 될지 몰라도 근사치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유대 나라가 로마에 뭐 근 20년가량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렇게 큰 돈을 노동자가 한 석 달 열흘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을 빚진 거를 그걸 탕감을 못 해준다는 건 그러면 1만 달란트 포기하는 거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1만 달란트 그냥 내가 갚을 테니까 얘 거 나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못 해줘?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옥에다 가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오지 않은 거고,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내 앞에 턱 나타났어. 눈이 이만해가지고, 야, 빨리 안 갚아, 이 자식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육체적인 우리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안 되니까 글로 다 써서 보내주는데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내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오라니까 안 오는 사람도 저기 많지 있지만 이렇게 와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들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목자 없으면 뭔 교제를 하냐. 그게 참 천하의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럼 내가 뭐 잘못됐네 이거 알게 되고요.
또 그분이 받은 게 확실하면 나도 저게 비슷하게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게 자기를 다지고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믿음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듣기 싫은 말로 하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유튜브로 교제 같은 건 안 하고 혼자 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줌에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오고 싶어도 못 왔으니까 이 줌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 오고 집구석에 앉아서 유튜브로 나 혼자 말씀을 듣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날탕인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가 밴드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 전에 오산에도 있었고 우리 대치동에서부터 열심히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밴드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형제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가 꼭 하나 알고 싶은 건 왜 숙제하는데 반응을 안 하고 또 왜 교제하는데 동참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셨냐? 왜 혼자 들으셨냐? 근데 왜 혼자 들으시다가 오시고 싶은 이유는 혹 무엇이냐?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희한하죠. 아니 진솔하게 대화하자는데 그냥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는 같이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지금 혼자서 열심히 듣는 사람 많아요. 혼자서 열심히 들어서 내가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거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발 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도 요만큼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모여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목자가 있어야 교제라는. 예수님 없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교제하겠다는 거야. 없어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제목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뭐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요.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세상이 주는 거는 좋은 소식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뭐 줘요? 뉴스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 근데 그런 거 뭐 있었어요? 한번 손들어 이야기해봐요.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게 특정이 돼서 거기다가 이제 뭘 지으면 그냥 대박이 날 거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내게 주는 건 좋은 소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소식은 다 토브예요. 토브.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소식. 하늘의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프린트 6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았나요? 못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못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고 이렇게 창피해서 손 안 드는 거 말고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소문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고 코스모스에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아닌 사람이 있는 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목자는 밤낮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인 사람은 들어도 안 된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저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그토록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또는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 세상, 재물, 가족, 세상에 엮여진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확실할 수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름을 사러 가면 미련한 5처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즉 세상과 재물과 가족들을 다 내던져야 되는 거지, 그걸 끼고 있으면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는 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렁이 돼서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을 영원토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정말 병에 손을 집어넣고 풀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지 말고 그냥 놔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시간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했사옵고 이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있는 미련한 자의 편파적인 어떤 술수나 아버지여 괴롭힘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피차에 같은 안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야다하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야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